하나님의 복된 말씀 호세아 제5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15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7절 다 같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교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바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다른 분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우리가 4장 내용을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총 1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은 호세아의 개인사 그랬습니다. 개인사인데 참 불행한 개인사죠. 왜냐하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천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남 일녀를 낳았죠.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랑받지 못했다, 긍휼이 떠났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남 일녀의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 애 셋이나 낳고 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속 시원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임하는데 그 여인을 그냥 많은 돈을 주고 전 재산의 돈을 주고 다 팔아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호세아 1장, 2장, 3장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주의 종이 대언을 할 때 가장 힘 있는 설교는요, 학식이 풍부하고 또 깊이가 있고 잘 쪼개고 잘 파고 이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힘 있는 설교는 바로 다 살아보고 순종해보고 하는 설교가 가장 힘 있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한 가지만 말씀하셔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뭔가 큰 몇 톤짜리 쇠붙이가 자기 머리에 쿵쿵쿵 떨어지는 듯한 그런 엄청난 천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아이들 3명 낳고 집 나간 여자 또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찾아오고 순종밖에 없었어요. 그 순종의 사람 호세아가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9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호세아 전체 내용이다. 호세아 어렵지 않다. 1, 2, 3장은 호세아의 개인사, 4장부터 14장까지는 9편의 설교. 그게 호세아의 구성 요소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면 아멘. 근데 지난주에 설교 첫 번째 제목이 뭔가 하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것이 설교 제목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은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라는 것이 설교 제목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보니까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죠? 자, 여러분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도 없고 진실, 에메트도 없고 진실도 없고, 두 번째 인애, 헤세드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도 없다.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다. 그 이야기를 지난 호세아 4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호세아 5장은요 설교 두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도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좀 어둡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실까요? 5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벌하노라. 시작. 다 벌하노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다 벌하노라. 이게 계속되는 이 호세아 이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인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저 같으면, 다시요, 여러분이 만약 목사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호세아 선지자 같으면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여러분 설교 제목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다 벌하노라, 이런 설교 하고 싶겠어요? 이런 설교 하고 싶은 주회종은 없어요. 저도 괴로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직면할 때 우리는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마가편식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거꾸로 해보세요. 지식이 있어 사는도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단편적으로만 듣고 딱 삐져가지고, 목사님 좀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피곤해 죽겠는데 좀 긍정적이고 밝고 힘 있는 설교 좀 해주시지, 또 망한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항상 뒤집어 봐요. 그게 성숙이고 균형이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야다거든요. 야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 말이죠.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고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5장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 벌하노라. 다 벌하노라 하고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벌 받았겠구나, 이런 감이 오시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한 설교 많이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걸 거꾸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먼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 바퀴 돌림으로써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요. 뉘우치면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눈물 흘리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으니, 이것 때문에 역사상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내가 이것을 꼭 반대로 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진저.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다 벌하노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 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여러분, 항상 나라가 망할 때는요 리더가 타락하죠. 왜? 리더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요, 내 뒤에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입니다. 큰 리더가 있겠죠. 대통령, 위정자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한동안 수고하셨으니까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들으신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노파심이 좀 많아가지고 대학생 또 젊은 청년 시절 때 늘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이 사회면 귀퉁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사건 사고가 뭔가 하면 어떤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뒤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뒤바뀐 애를 찾았는데 청춘을 돌려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가끔 신문에 나왔다고요. 제가 그때 결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우리 애 바뀌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슬슬 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첫째 애를 낳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 출산할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제가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대구에 있고 저는 서울에 있어가지고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나와버렸어. 제가 급하게 이제 산부인과에 갔죠. 너무 미안한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를 보러 가는 시간에 간호사 선생님이 예동열 씨 아들입니다 하면서 딱 유리 너머로 저희 아들을, 큰아들 딱 보여주는데 제가 이때까지 고민했던 모든 고민이 싹 사라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럴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나 한 번 있지 절대로 애가 바뀔 일은 없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애가 말이죠. 예동열 씨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2대 8을 딱 해가지고 애가 딱 나타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내 아들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말이죠. 이게 만약에 엄지발가락이고 이 두 번째 발가락이면 제가 잘 때 이 두 번째 발가락을 엄지발가락 위에 자꾸 이렇게 올리더랍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말이죠.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하면서 막 웃었는데 말이죠. 저희 아들이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 여러분 절대로 병원에서 안 바뀝니다. 예,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강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영향력을 주면서 산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면서. 그런데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 사람이 받는 벌은요 더 크다, 더 엄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아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여기에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자, 1절 한 번 더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동그라미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깨달으라 동그라미.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동그라미. 자, 같이 한번 시작.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이 3번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것이고 이 3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에요. 먼저 결론이 났죠. 여러분 이 3번 반복하는 것은요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격, 비교격, 최상격. 이게 하나만 나오면 그냥 그런 거예요. 2개 나오면 좀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아시겠죠? 3개 나오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 받느냐?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지식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깨달음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깨달음 나왔습니다. 제가 10비리는 비유할 때 깨달음이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깨달음이 어떻게 할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 줄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힐 때 그때 깨달음이 딱 되어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진중하게 경청하고 진중하게 여러분 그것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그때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아시죠? 그냥 hear하고 listen 여러분 구분되십니까? 그냥 hear은 뭐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listen은요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요 경청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경청. 여러분 여기에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요, 이 원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몰라도 되고,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할 때, 듣는 것이 할 때 들으라, 이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순양의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대답 좀 하면 들읍시다. 자,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죠. 제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리죠. 하나님 공경하니까 드리죠. 그게 드리는 순양의 기름의 표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형적인 표시로 그냥 제물을,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는 더 원하는 것은 내 말씀을 귀담아 경청해서 듣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파고들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가슴을 두드리기를 원하고, 경청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들음, 이 깨달음, 이 귀 기울임,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 영향력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이 들음, 이 깨달음, 이 귀 기울임,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딸딸딸 성경 외우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호세아처럼 버겁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청청병력 같지만 살아낼 때에 능력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많이 알고만 있었지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살아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존재를 열고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는다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내 존재 전체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에 삶이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삶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열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말씀을 전 존재를 열어서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이 생겼다. 왜 벌이 생겼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내 존재 전체를 열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깨달음과 귀 기울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미스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다볼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스바, 다볼. 자, 미스바 다볼입니다. 기왕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거 지난주에 못 살펴봤는데 좀 앞으로 넘어가서 몇 절 보시는가 하면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장 15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 동그라미,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 동그라미,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4가지 증명이 나왔습니다. 자, 4장 15절 말씀에는 뭐죠? 길갈, 벳아윈. 또 5장 1절 말씀에는요, 미스바, 다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그냥 편안하게 우리 좀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미스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미스바 회개운동. 옛날에 여러분 전봇대에 그냥 붙어있는 그 부흥의
포스터 못 보셨어요? 미스바 구국성에. 기억나시죠? 그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서 미스바에 다 모았는데 그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하, 안 그래도 이스라엘 한번 치러 가려고 그랬는데 요놈들이 도간이든 쥐가 됐구만. 다 모였네. 우리가 한번 끝장을 내자 하면서 쳐들어갔다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보고를 했죠. 그때 사무엘이 당황하지 않고 뭐죠? 온전한 어린 양 하나를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칼에 안 묻히고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혼비백산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심으로써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다리를 쌓고 그곳 이름을 시작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그게 에벤에셀이 그게 미스바에서 나왔지. 그렇죠? 사무엘상 7장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는 뭔가 하면요, 신앙이 엄청난 야다 기적과 체험이 있는 곳이 미스바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곳입니다. 그냥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 여러분 다볼산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으로 갑니다. 그냥 여러분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원정수 권사님이 간증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역사심을 치면 그래가지고 다 그냥 만점 맞아가지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막 넘겨서 따라와 보세요. 지금 사무엘상 7장 했죠? 이제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누가 나오는가 하면 시스라, 좀 더러웠던 뭐죠? 시스라 장군이 나옵니다. 시스라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려고 그래요. 그때 말이죠, 드보라가 시스라 장군이 왔는데 저놈들이 탱크 900대 가지고 20년 동안 우리를 통치했는데 바락 너 가서 전쟁해. 그랬더니 말이죠, 그 바락이 드보라 당신하고 같이 안 가면 난 절대로 안 가요 하면서 바락 우겨가지고 바락인데, 그러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가지고 결국 드보라가 바락과 더불어서 시스라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그 산이 무슨 산이다? 다볼산. 사사기 4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볼산도 어떤 산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체험된 곳이 다볼산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4장 15절로 넘어가서 거기에 길갈이 나오죠. 길갈의 뜻이 뭐죠? 수치가 벗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가 벗겨졌다. 참고로 미스바는 망대, 이런 뜻이고, 길갈은 수치가 벗겨졌어요. 그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도착하는 그곳이 길갈이죠. 제사장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홍해는 지팡이를 통해서 스스로 갈라졌고, 요단강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약속 언약궤를 메고 넘실넘실대는 요단강에 첫 발을 대니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여러분 제사장이 엄청난 물이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 그때 볼이 추수 거두는 그 시기라 물이 범람하는 그 시대 때 말이죠. 물이 일렁일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끝까지 백성들이 갈 때까지 그 강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 돌 주워가지고 이 강 중간에 12돌 가지고 돌탑 쌓아라.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고 해라. 수치가 벗어났다. 나중돼 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 강 중간에 있는 이 돌탑은 뭡니까?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승리의 증거이라. 그렇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라. 기억나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에 있잖아요. 여호수아 4장에. 여러분 길갈도 역시 뭐죠? 승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체험케 하신 승리의 깃발이 꽂힌 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벳다윈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좀 어려운 이 동네도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벳다윈이라고 하는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베델의 다른 지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이곳을 벳다윈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이 벳다윈이 말이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우상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집. 벳엘은요, 엘은 뭐죠? 시작, 하나님. 베트는요, 집. 하나님의 집, 베델. 여러분, 베델 하면 창세기 28장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창세기 28장.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게 베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그 땅 원래 이름은 뭐였는데, 루스, 아몬드 나무, 이런 뜻이었는데 베델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델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벳다윈,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왕이든 유다 왕이든 이 왕 완전 몹쓸 왕이구나,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야단 맞아야 되겠구나 할 때 항상 단골 메뉴로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의 길로 갔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좀 쉽게 할까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한번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참 재밌어요. 들어도 또 듣고 싶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막 넘나들면서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의 20왕, 북이스라엘 19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몹쓸 왕의 상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선한 왕은요, 다윗의 길이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뛰어난 그런 백성인데 그냥 절기만 되어지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거든.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이 북쪽에도 뭐 만들어줄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흉내내가지고 따라서 만든 것이 제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단과 베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똑같은 지명인데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벳다윈, 우상의 집이라고 붙여버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요약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미스바, 그죠? 1절에 등장하는 또 뭐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볼. 4장 15절에 등장하는 뭐? 길갈. 또 뭐? 벳다윈. 이 네 군데가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었던 야다의 장소였다고요. 그런데 그 야다의 장소가 뭐로 바뀌어버렸다?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다 벌 받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없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죠, 유럽이나 어떤 다른 지역처럼 어떤 여러분 세상 것에 팔려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분명히 여러분 이 예루살렘 홀에는요, 여러분들이 찬양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뜨겁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던 이 신앙의 추억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기도 싫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만약에 이 예루살렘 홀, 이 신앙의 수역이 있고 아름다운,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한 야달 경험한 이 장소에서 만약에 구판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홀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있다. 상상이 되세요? 안 되죠? 절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미스바나 다볼산이나 길갈이나 벳다윈이나
이런 장소는요, 여기에 우상이 들었을 공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통탄하지 않고 그 민족 가운데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는 믿어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다 여러분 옛날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방언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을 다짐했던 헌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변질돼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듯이 비즈니스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버리고 내 소유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버리고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원래 미스바였는데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린 돌아서도 그런 편치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품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끝절 15절에도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돌리시면 우리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이키셔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패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패역자. 패역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이 패역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문적으로 등 돌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패역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그 망나니가 패역자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패역자는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 사람이 패역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탕이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 개념은 방탕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방탕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을 피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방탕입니다. 패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자 여러분 여기에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깊이 빠졌음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등 돌렸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등 돌리는 사람이요, 그냥 등 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빠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하기를 저는 주저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알면요, 인간 돌아가는 모양이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깊이 빠졌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열심을 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등 돌린 사람들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안 있고요, 맞아 죽을 짓만 열심히 골라서 합니다. 열심히 골라서 해요. 그것을 여러분 살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배교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재주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열심히 하나님 반대로 열심히 그냥 달려가 버리니까 결국은 어떤 형편이 돼버렸냐 하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자 여러분 알고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자, 안단 말하고 숨기지 못한단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맞다고 하세요. 안단 말하고 숨기지 못한단 말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누구도요? 에브라임도 알고 이스라엘도 압니다.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참 안다고 하는 말이요, 가치 중립적이어 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손에 들리면 좋은 거고 악한 사람 손에 들리면 돈이 나쁜 거예요. 부엌칼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엌칼이 요리사한테 들리면 좋은 거고 여러분 강도한테 들리면 나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도 말이죠, 가치 중립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이 땅이 불완전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때 고난, 억울함, 오해, 억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인도 고난 받죠.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의인인데 그렇게 고난 받을 때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이 애매하게 의인이 고난받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오늘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요? 패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인데 보통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고 등 돌려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재짓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공포예요? 공포죠. 여러분 오늘 3절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 여러분 위로예요? 공포예요? 공포란 말이죠. 공포. 하나님이 에브라임, 나도 다 알아. 지난 8월 달에 했던 거 내가 다 알아. 이스라엘 숨기지 못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라고 했더니, 에브라임아 이제 3절 하반절,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러워졌느니라. 타메. 이게 더러워지느니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 타메예요. 타메.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타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부정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러분 부정하다, 부정이 어떨 때 여러분 부정하죠? 피를 흘리거나 시체에 손을 대거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한 거죠. 자 부정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 돌려가지고 열심히 재지는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은 제사를 못 드릴 정도로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제일 핵심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원형 그대로 잘 풀어주는 것이 이게 참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우리 우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절 구절 다 한번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이나 다른 강사들 오면요, 그냥 조미료 많이 쳐진 거 드시고, 의감이 좀 그러네, 그죠? 조미료 쳐 드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예, 조미료 이제 친 거 그냥 간증 들으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는요 뚝배기를 드셔야 돼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예, 엄마가 지은 손맛 말이죠. 예,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악을 짓는데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제사도 못 드릴 정도로 관계가 깨져버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5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결정타입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타.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자, 음란한 마음 밑줄 것이고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첫 번째가 음란한 마음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절 같이 저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와 함께 넘어지리라. 넘어지고 넘어지리라. 강조, 또 강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으니까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벌 받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하나는 음란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 음란한 마음 할 때 마음 말이죠. 마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루아흐. 시작. 루아흐. 이 마음이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루아흐가 뭡니까? 영이에요. 영. 음란의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음란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찬양이 힘이 나고 기도가 막 빨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영은 뭔가 하면요 우리를 알고 춤추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영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음란한 영, 그것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그렇지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용서가 들으십시오. 발정났다 이런 뜻이에요. 참 더러운 단어죠. 여러분 목사가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단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멜이 말이죠 그 안에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것처럼 돌아다니잖아. 바깥에 무슨 자기를 채울 수 있는 더 센 게 있는 줄 알고 미친 것처럼 돌아다닌다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한 분에게 만족 못하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그것까지 같이 걸쳐놓으면 뭔가가 있을 줄 알고 우상을 찾아가지고 헐떡이면서 미친 것처럼 발정난 짐승 마냥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게 음란한 영, 마음이야 이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단 말이죠. 벌받게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 들을 때면요 항상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닌데 아니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요 우리가 잘 아는 정의 있잖아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만약에 내 비즈니스가, 내 소유가, 내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면 미쳐서 날뛰고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죠? 교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는 막 배가 불러도 미친 것처럼 먹고
먹기 싫은 거는 아무리 먹여줘도 뱉어버리고, 그게 애들 하는 행태죠. 미성숙이죠. 자기밖에 모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 그것이 미성숙으로 나타나는데 어른들은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데 교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요 포장을 잘하는지. 병원 신방을 가보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누구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돼가지고 죽을 때가 얼마 남았는데 목사님 가서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병상세례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받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은 다 넘어왔지만 어떤 사람은요 곧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벌써 알고 있고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말이죠, 이만큼 배가 불러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는데도 끝까지 꼿꼿하게 해가지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교양 있고 예의 있고 상냥하지. 그런 사람 보셨죠? 네, 이게 하나님께 벌 받는 기준이란 말이죠. 하나는 바깥에 나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미쳐서 날뛰는 음란한 영, 음란한 마음, 또 하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브라임,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이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언행일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찬송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사람의 특징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져 보입니다. 남편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자녀들 귀하게 보입니다. 성도가 존귀하게 보입니다. 목사님이 고맙게 여겨집니다. 자기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예수의 영이 춤추기 시작하면.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한 영과 교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해가지고 완전히 케어시켜버리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흉내를 좀 내죠. 흉내를 내고 있어요. 6절, 그들이 양떼나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폐역한 그 백성들을 흉내를 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고 떠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밑줄,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또 밑줄,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뿔나팔을 불고 나팔을 분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민수기가 이제 군대 조직 아닙니까? 그죠? 그때 드디어 빠바방 하면은 행진이고 빠바방 하면은 그죠? 행진이고 전쟁이고, 이게 다 나팔 소리로 다 하지 않습니까? 나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 위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남한과 북한이에요. 달리 말하면 한민족입니다.
이것을 굳이 좀 유식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내우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우. 시작. 자, 여러분 사인을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제가 내우 하면 여러분 외환 이렇게 이야기 되지. 예, 내우.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의 원리는 항상 안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바깥에 뭐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가정에서 뭔가가 여러분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업도 직장도 일터도 뭐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왜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십자가, 교회, 말씀, 이런 진리가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곳에 쿵 자리 잡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어 버리면요, 내 내면 정리가 싹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가 하면요, 그 묵직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콩 하고 자리 잡아버리면요, 내 마음속에 내면의 갈등들이 싹 정리돼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먼저 정리되어야 그 다음에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속에 여러분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안 되어지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허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꽉 찬 뭔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늘 허하니까 내 마음속에 정돈이 안 되고, 정돈이 안 되면 뭘 해도 불안하고 안 되는 거지. 아, 항상 전쟁은 내우부터 시작하는구나. 시작. 항상 전쟁은 내우부터 시작하는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분이 여기 두 분 계셔.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웬만한 거 용납하세요. 웬만한 거 용납하고 너무 잔챙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세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그만 욕심 때문에 하나님 뺏기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돈 억만금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복잡한 상태에서, 조급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속의 복잡함, 안정되지 못함, 이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과 같도다. 자, 어디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좀 동그라미, 썩이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너무너무 원리가 흐릅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민족끼리 부딪히는 내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사는 것과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 속에 좀이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어릴 때 시골 자라는 바람에 지금 60, 70 되는 분들 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 난 어릴 때 좀 봤거든. 좀. 우리 반주자님 좀 하나? 모르죠? 그죠? 네. 나프탈렌은 아나? 나프탈렌. 네. 나프탈렌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장롱에 말이죠, 옷을 넣어놨는데, 그놈이 어디서부터 생긴지 몰랐는데, 옷에 구멍 다 났대.
옷에 구멍 난 것도 내가 봤어, 어릴 때. 그 좀이 이제 그 옷에 그냥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넣어놨는데, 아이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음식이 그냥 쉬었네? 오늘 12절 버전으로 하면 썩었네? 썩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좀이 언제 찾아왔는지 압니까? 알만 지키지. 여러분, 곰팡이 부패가 언제 여러분 진이 된 줄 알았으면 버리거나 그 전에 먹어버리지. 모른다는 거예요. 좀이 언제 쓰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썩는 것이, 부패되는 것이 언제부터 부패되는지 몰라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이 들어버리고 썩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가고 가니라. 시작. 가고 가니라. 여러분, 이 가고 가니라가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은 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가고 가니라인데, 이 가고 가니라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여기 앞에서 가고 이 뒤에서 가고, 이게 가고 가니라가 아니고, 자, 잘 보십시오. 앞에 가는데 요 앞에 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뒤에가 또 가고, 요 앞에 게 영향이 미쳐가지고 뒤에 게 또 가고, 이게 가고 가는 것이 지금 영향력을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이 먹고 부패가 하고 부패가 설고 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일순간에 일순간에 썩은 그게 아니고요, 점점 약화되고 점점 여러분 좀이 먹고 점점 부패되어 가는 거예요. 가고 가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점점 다윗처럼 강성하여 갑니까?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목동으로만 인정받았는데, 여러분 다시 바꿔 말하면 옛날에는 반에서 반장했는데 어느 순간 정교회장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 그냥 구청장이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 장관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 총리가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점점 여러분 인정받고 더 크게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제일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가고 가니라의 뜻이에요. 할라크 동사라고 그래요. 할라크.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고 잘 나가다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죠.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주 나쁜 제목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 어딜 가든지 형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 그래프는요, 제일 처음에는 한 80점 시작했다가 완전 애굽에 팔려갈 때는 바닥 쳤다가, 완전 여러분 강간 미수분이 됐을 때는 저 마이너스 얼마 됐다가 갑자기 총리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함께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감옥에 갇힐 때도 하필이면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이고 절대로 그 감옥에 갈 수 없는데 왜 왕의 신하들만 갈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됐냐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 거죠. 거기서 요셉이 완전 국비장학생으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풀 스칼라 장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라 전체 정치를 다 배우고, 때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요셉은 점점 좋은 쪽으로 가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좀 같은 것이
또 음식을 부패시키는 곰팡이 같은 것이 내 몸에 지금 붙어 있는지 아닌지, 내 영에 붙어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오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내리막길 치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지금 벌 받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 다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렘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쪽 대표 지파는 유다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탑2, G2에 들어가는 에브라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영향력이 클수록, 아니 큰 사람이 될수록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이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나라가 좀먹고 나라가 부패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렇게 식겁을 해도 이 에브라임이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성경 보시고 집중력을 좀 가지고, 어디 찾아갔다고요? 아수를 찾아갔다. 이게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벌받을 포인트예요. 자,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에브라임은, 유다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귀가 멍할 정도로 이제 제발 돌이켜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더 지나면 큰일 난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스피커고 확성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에브라임이, 유다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답이란 말이죠.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 지금 나라가 망하는 이 와중에서도 지금 에브라임이 어디를 지금 찾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아수르. 여러분,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호세아 5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쪽 정부든 저쪽 정부든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제가 너무 성경을 비추어 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남북 통일을 이쪽은 중국에 맡기고 있어. 중국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이쪽은 또 미국 찾아가. 여러분, 세상에 어느 제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모든 제국, 역사를 모르니까 무식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어떤 제국이 다른 나라 통일을 큰 나라가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그런 역사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조공받쳐봐야 결국은 이용당하고 토사구팽 당한다는 것밖에 없다는 걸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야기하면 여러분 1장에 제사장들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국 가서 굽신굽신, 미국 가서 굽신굽신. 여러분, 호세아 5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꾸 나라 민족 여러분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오직 내가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꾸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생각하면서 전화기 돌리고 애타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 다 벌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런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나에게 던지는 피 맺힌 은장도로 나를 지금 가슴을 찌르고 있는 은장도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성령의 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